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또 길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성경에 7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성은 태어난 지 40일이 지나서 결례를 행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죠. 누가복음 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은 레위기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성취시킨 거죠. 구약 율법에 따르면 남자가 난 지 7일 동안 부정하고 그때로부터 33일이 지나야 산모가 깨끗해져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도합 40일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죠. 두 번째 입성은 예수님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입성은 예수님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입성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죠. 이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입성은 장막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섯 번째 입성은 수전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가 겨울이라고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십자가를 앞두시고 고난주간 첫째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11절,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또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와 예수님의 입성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입성은 승리의 왕으로서의 입성입니다. 승리의 왕으로서의 입성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오신 것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보니까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승리의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승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했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 마귀와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승리의 왕으로 마침내 보좌에 앉으신 것이죠. 두 번째는 흰옷 입은 자들이 역시 승리한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죠. 그것은 그 자신들이 승리한 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들이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이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괴로운 일이 닥치고 마음이 어둡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의지하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는 신령한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어떤 입성입니까? 두 번째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입성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입성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10절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종려주일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장차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의인의 번성함과 풍요를 나타냅니다. 그 종려나무를 보세요. 얼마나 나뭇가지가 그냥 풍성하게 맺혀 있습니까? 시편 92편 12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처럼 의인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의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종려나무 가지는 장막절에 사용되었죠. 구약에 보면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 가운데 장막절,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장막절, 초막절이 되면 광야로 나가서 천막을 지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7월 15일 날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죠. 그런데 이 장막절 초막을 지을 때 종려나무 가지 가지고 지으라고 레위기 23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23장 40절 말씀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 신의 벗을 가지고 즐거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역시 초막절을 지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하였다라고 느헤미야 8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장막절은 구속사적으로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도는, 의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장막 천국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니까 영원한 천막에 들어가면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영생 복락이 펼쳐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의인, 모든 성도들을 영원한 천막,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에 제자들을 끌고 천국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끌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세 번째, 예수님의 입성은 재판하시는 입성입니다. 재판하시는 입성이죠. 종려나무는 의인의 승리, 번성, 풍요를 나타내죠. 그러나 악인에게 종려나무는 심판을 나타냅니다. 심판. 옛날 사사시대에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죠. 여잔데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재판을 했다라고 사사기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종려나무 아래 거하면서라고 돼 있죠. 거하면서, 히브리어 야샤부. 이것은 분사형으로 드보라가 계속적으로
종려나무 아래에 머무르면서 재판을 했음을 알려줍니다. 드보라 선지자의 공식적인 사무실, 공식적인 재판 장소가 종려나무 밑이었습니다. 재판관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의와 불의를 구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선과 악이 갈라졌고 의와 불의, 의와 악이 갈라졌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다 입성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 그들을 의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37절에 의인들이라고.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니까 저주를 받을 자들이여 사단과 그 마귀 졸개들이 들어가는 영영한 불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저주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보니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악인들 저주받은 자들은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과 아버지께 저주받는 자들하고 분리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 재림하시면 마지막 재판관이 되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최후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째로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행위대로. 불신자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죽이지 않고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데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우리는 두렵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아버지는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 심장 폐부까지 다 관찰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지 다 아시는 그분께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대요. 그러므로 나그네로 있을 때에 늘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두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생명책과 책들이 나오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고 큰 상급을 받게 되죠.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을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의 우리의 잘못된 행위들은 십자가의 피로 다 지워지고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 회개의 기회, 마지막 권고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 마지막 권고의 기회, 마지막 회개의 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우리의 세월들을 진심으로 뼈저리게 회개하며 고난주간을 지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 보니까 지금은 반시 동안 잠시 고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19년도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우리의 삶을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고 뼈저리게 회개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상급과 영광을 선물로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천국은 가장 큰 풍요와 영원한 승리의 장소입니다. 천국은 가장 큰 풍요와 영원한 승리의 곳입니다.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나 에스겔 성전을 보면 그룹과 종려나무의 모습이 가장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 성전을 보세요. 솔로몬 성전에도 종려나무 가지가,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9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 성전의 내소와 외소 사면벽이 그룹들과 종려나무로 새겨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5절 말씀 보니까 외소 문짝에도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스겔 성전을 보세요. 에스겔 성전에도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죠. 에스겔 40장 16절 말씀 보니까 에스겔 성전 강문의 문벽 위에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에스겔 41장 18절 말씀 보니까 성소에 널판들이 있는데 그 널판에 종려나무가 있고 그룹 둘이 서로 반대편으로 종려나무를 사이에 두고 그려져 있습니다. 모든 성전은 영원한 성전
천국의 예표입니다. 종려나무는 풍요와 번성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가장 큰 풍요와 영원한 승리의 장소가 천국입니다. 이제 천국 가면 우리의 억울한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길바닥에 깔아가지고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 의인들의 희생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도 주님 걸어가신 길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가시는 길에 내가 희생이 되어 주님 가시는 한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을 준비시켜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8절과 마가복음 1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찬양했던 자들이 며칠 못 되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성난 군중으로 다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잠시 희생이었고 천국까지 이어지지 않는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과 2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나무가 솔로몬 성전이나 에스겔 성전에 딱 새겨졌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희생이 영원히 변함없이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희생의 길 위에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심으로 구속사가 완성되고 우리도 신령한 종려나무 가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그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사망 고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우한 질고 병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아버지의 권능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모든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살아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